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여섯 번째 시간 제4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섬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가장 분명히 드러난 영역이 돈이죠. 돈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 책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는 총 5부로 되어 있는데요. 돈에 대한 반듯한 생각,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삶, 나눔으로 풍성한 행복,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섬김, 세상을 바꾸는 참된 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4부는 직업과 섬김과 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업입니다. 직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이 노동의 목적일까요? 노동의 결과일까요? 돈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마치 노동의 목적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인 듯이 논리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의 가치보다 노동의 결과로 얻은 수입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자본주의의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선동에 속지 말고 노동의 참된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에 이르는 왕도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얻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존 러스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가 일의 대가보다 일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면 창조주인 신을 그대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일 자체보다 그 일로 받는 보수를 제일로 친다면 그대는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하여 돈은 노예가 된 그대의 영혼은 추악한 악마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돈은 노동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대가일 뿐입니다. 노동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이것이 노동을 고달프게 만들고 노동 자체가 목적이 될 때에만 노동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졸레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밝혔는데요. 첫 번째,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완성에 대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이 열망을 표현함으로써 자기를 완성해 가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인간에게는 자기 완성이고 하나님께는 창조 사역의 진행입니다. 두 번째 노동의 의미는 노동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성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이웃과 함께 살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세 번째, 노동의 의미는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봉사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저주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아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노동을 저주로 해석하고 놀고 먹는 세상을 이상향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영원한 노동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아담은 저주를 받아서 노동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수고로운 노동의 짐을 진 것일 뿐입니다. 죄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노동에 몰입할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잃는다. 심지어 배고픔과 갈증도 잃는다. 좋은 일에 몰두할 때 우리의 태생적 이기성은 사라지고 그 대신 우리 내면에 있는 신적 자아가 자유함을 얻는다. 새로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노동의 시간을 구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헌신할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참여하게 합니다. 현대 석유 사회는 직업을 세속화시킴으로써 그 노동에 담긴 거룩한 의미를 축소시키고 단순히 밥벌이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소명의식으로 이 시간을 구속한다면 삶의 질은 놀랄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반면 그 시간을 밥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공허감은 갈수록 깊어질 것입니다. 경제의 형편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속히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혹은 그 상황을 잘 견딤으로 견고한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더 벌게 해달라거나 더 풍요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알아서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단지 그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 충만한 보람을 느끼고 신나게 살아가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마땅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업에 대한 온전한 생각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뭘까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봉사를 위해서 직업이 섬김이기 때문에 그 섬김을 위해서 훌륭한 실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목회자가 섬기는 자라는 말은 목회자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교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영적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하죠. 목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장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맡은 자리에서 잘 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선의 봉사를 위해 훌륭한 실력을 갖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실력을 쌓을 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실력을 쌓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키운 실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단지 입신양명의 도구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깊이 뿌리박은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실력을 배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된다면 그 실력은 돈과 같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을 앞지르려는 욕망입니다. 우리 사회가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현장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타락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덕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경쟁심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 본성을 제어하여 경쟁체제 안에서 협력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쟁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쟁은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경쟁이 인간의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그러나 더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은 더더욱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죠. 또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봉사할 때나 하는 말이지 직업의 현장까지 이런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예수님은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과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을 나누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쟁심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자세는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직업 현장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경쟁심과 시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처방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쟁심과 시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이웃에 대해 진정한 우정을 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에 이르면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노력해가면 우리는 권력과 부와 특권의 영역에서 이웃을 뛰어넘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약함을 극복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아지는 것을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굴림보다는 섬기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만이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양이 충분한데도 경쟁이 일어나죠. 필요한 만큼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경쟁 자체가 인간의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정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경쟁에서 공정성을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의 불법은 용인할 테니 적어도 이 정도의 규칙은 지키라는 것이 사회에서 말하는 공정한 경쟁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패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부르심은 부정한 수단을 써서라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무릅쓰고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더라도 의를 지키려는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부패를 막고 있는 소금이 아닐까요? 그러한 승리의 패배들이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거룩한 희생이 아닐까요? 실력 경쟁은 공정하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력은 가장 공정한 기준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경쟁에 임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력으로 경쟁하여 승리한다면 그 사람은 그 승리의 열매를 얼마든지 누릴 자격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실력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소유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가리킵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한 정도, 직장인이라면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실상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받는 것이 실력입니다. 과연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전적으로 공정할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경쟁의 공정성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수단으로 같이 출발할 때 확보가 됩니다. 실력 경쟁에서 비교적 이 기준이 가깝기는 하지만 깊이 따져보면 실력 역시 불공정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실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도널드 크레이빌이 실력이 공정한 경쟁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을 7가지로 들었어요. 생물학적인 제약 조건, 문화적 가치, 개인적 동기의 형성 과정, 지역사회의 자산, 가족의 안정성, 상속된 부나 가난, 기회, 이런 것들이 실력 그 자체가 온전하게 공정하다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근거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 누리는 권리는 정당한 대가일까요? 실력으로 경쟁에서 이기면 누릴 권리는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정의인가 하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서의 정의는 그 사람이 살아온 것 혹은 행한 것에 미쳐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가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는 사회이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정의를 가장 큰 미덕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현실에서 모든 사람의 상황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력은 정당한, 공정한 기준일까요? 온전하게 예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는 뭘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 경쟁체제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체제를 개선해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현 체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현 체제가 최대한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항상 묻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양명수 교수가 말했듯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공정성을 근거로 한 은혜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 두 번째는 자신이 실력을 갖추어서 할당된 그 몫에 대해서 지나치게 권리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나에게 정의의 이름으로 할당해 준 몫에 대해서 지나치게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력으로 무엇을 얻었다 해서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릴 자격을 확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력 경쟁에서 패했으니 어려움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실력을 배양한 사람들은 그 실력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삶, 그것은 게으르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환경 탓만 하면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력을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는 것이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실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력이 없어 뒤처지는 사람들을 당연시하지 말고 그들의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활 수준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섬김, 그 일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보면 어떨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성직으로서 직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성적이나 살림살이가 친구들보다 앞서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반대로 친구들이 여러분보다 더 나아 보일 때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